저는 오늘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카알리 산악의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이쁘고 작은 사슴이 있습니다. 이 사슴들이 모여서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TV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꾸 뿔이 이쁘고 아담하게 생긴 이 사슴이 갑자기 풀을 뜯고 있다가 어느 한 녀석이 달리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있는 녀석도 깜짝 놀라서 그 뒤를 쫓아서 솜살같이 달리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사자나 표범 같은 것이 쫓아와서 달려가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특징은 뭐냐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한 녀석이 달리기 시작하면 다른 스프링벅 사슴들이 떼를 지어서 그 뒤를 쫓아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앞에 절벽이라도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달리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달리다가 앞에 놈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면 뒤에 녀석들도 따라서 떨어져서 죽는 그런 모습을 제가 TV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왜 왔고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본능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대학을 갔으니 나도 대학을 가야지, 저 사람이 결혼했으니 나도 결혼을 해야지, 집을 샀으니 나도 집을 사야지, 자동차를 샀으니 나도 자동차를 사야지, 본능에 따라서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닥쳐오면 그 죽음으로써 인생을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예요. 이제 2025년도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 눈에는 인류가 두 종류의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주일날 음식을 먹으러 밖으로 나가보면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 자주 보이죠. 예전에는 외국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단일 민족이 돼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는 않았는데 요즘에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알려지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와서 여기 버스 정류장만 나가도 외국인들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민족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인종이 있는데 눈이 까맣고 머리가 까맣고 피부가 노란 우리 아시아 계통의 사람이 있고, 또 눈도 까맣고 머리도 까맣고 피부도 까만 흑인종이 있고, 또 눈은 파랗고 머리는 노랗고 빨갛고 피부는 하얀 백인종,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두 종류의 것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의 비유를 통해서 신령한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한 세계 속에서 살게 되고 신령한 세계 속에 살게 되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신다고 했어요. 육의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지만, 신령한 사람은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겠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몰라요. 제가 이 11월 달에 간에 붙어 있는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보니까 참 이게 인생이 새옹지만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는데 11월 달에 간에 붙어 있는 쓸개를 제거하는 그 수술을 받으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나를 데려가셔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네? 개인의 종말이 그렇게 한순간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하고 저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집에 돌아가가지고 돌아가실지 오늘 저녁에 돌아갈지 내일 돌아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는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3년, 4년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심각해지면은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또 바라보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중동의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날도 하고 있는데 그 전쟁도 심각해지면 핵전쟁으로 발전해서 핵을 쏘고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종말을 맞든지 언젠가는 우리가 종말을 맞아서 죽음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버지 씨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젊은 부부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지 못해가지고 정자은행인가요? 거기다가 정자를 집어넣고 남자를 집어넣고 이렇게 인공 수정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씨, 아버지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영이 죽은 사람을 뜻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날 때 그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어요. 그 영이 죽게 됐습니다. 그 전만 해도 영이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았는데 범죄하고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자마자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영이 죽어서 태어난 육신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팥 심은 데 팔나고 콩 심은 데 푼다는 것처럼 아담이 영이 죽은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 자손 대대로 다 영이 죽은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의 종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해서 에덴을 쫓겨나서 세상에서 죄를 짓고 방황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 후손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고 범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나 더 보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를 범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봤다가 심판받아봤다가 죄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한 몇 주 전에 텔레비를 봤는데 좀 충격을 받았어요. 강남에
부자 할머니가 계시는데 아들이 셋이에요. 그 아들에게 거의 100억씩 되는 재산들을 다 물려줬는데 어느 날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그 어머니를 때려 죽였습니다. 다음날 셋째 아들이 어머니 안부를 묻기 위해서 방을 물고 들어갔는데 두 형제가 거실에서 술을 먹고 담소를 나누고 있고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했더니 저 안방에 계시다고. 안방에 들어가니까 어머니 얼굴과 온몸이 멍들어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재산을 막내에게 좀만 더 주는 것 같으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희생이 돼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어머니를 협박하고 겁박하고 말을 그래도 안 들으니까 때려서라도 그 재산을 뺏겠다고 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때려 죽였어요. 예? 그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변호사예요. 사회에서는 존경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아버지, 그도 사회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탐욕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탐욕과 죄의 유혹에 항상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마귀의 포로로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정욕의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반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우상숭배에 빠져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마귀의 포로로 붙잡혀서 사람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상상 속의 말씀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들어보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율법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율법을 주셨는데 육의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전쟁이 없어야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예전부터 오늘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에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렸어. 그 피의 대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주와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생명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과 천국의 구원을 얻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씨앗처럼 우리 속에 심어넣어 주셔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캐나다 퀘벡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인데 건축업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50대 초반인데도 은퇴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거 시골에 큰 빌라 저택을 하나 줘놓고 거기 호수에서 보트 타고 놀고 낚시하고 놀고 수영하고 놀고 그렇게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큰 저택에 보트도 있고 세계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속에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태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다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성공하게 살게 됐는데 이 인생이 과연 무엇이냐? 과연 나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음속에 큰 고민과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괴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게 됐는데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 나 예수님 믿는다고. 아, 그래요? 교회를 다니시대요. 어디 교회를 다니십니까? 천주교회를 다닌대요. 아, 그렇습니까? 천주교회를 다니셔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유,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천주교회는 다니지만 나 예수님은 믿지를 못한다고. 아유, 왜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왜 못 믿습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 귀하신 분인데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너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가치를 있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난 그만한 희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난 여태까지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단 한 푼이라도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무리 전도해도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당신 날마다 저 하늘에 있는 태양빛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태양의 값을 지불하고 살아왔습니까? 아니요. 나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날마다 이렇게 호흡하면서 공기를 들어 마시고 있는데 그 공기의 값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공기 값을 지불한 적이 없어요. 당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여태까지 살아갔는데 부모님 사랑에 대한 값을 충분하게 지불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것도 못했어요. 그거 보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치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태양빛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부모님의 사랑도 너무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공짜로 당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그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공짜로 구원을 선물해 주셨는데 당신은 믿기만 하면 그것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 이 사람이 정말로 공짜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나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줄 알고 나는 이때까지 못 믿어봤는데 공짜로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 정말 당신이 이번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집에 방문을 걸어잡고 혼자 조용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일평생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그 아들 귀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대신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공짜 구원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럼 당신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전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믿고 영접하고 모시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어지게 되고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나서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거주를 하시게 돼요. 그렇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지금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심령은 기도하는 심령입니다. 또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랬는데 꿀같이 답니다.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본 적이 있으세요? 네? 잘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느껴져요.
한 시간을 읽어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두 시간을 읽어도 왜 이렇게 빨리 가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있어도 지겹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책은 다른 신문이나 잡지나 아니면 영화는 한두 번 보면 질리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일평생을 읽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네?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신 사람은 이 성경이 놀라운 책이 특별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사람들은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의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가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이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 신령한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의 종말을 맞고 주님이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40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모습 속에서 거룩한 열매가 없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는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교회에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한참 제자 훈련을 할 때 제자 훈련반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한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뭐 시험 될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아니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 듣다가 뭐 마음에 시험이라도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뭐 신앙생활이 뭐가 이렇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러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은 거 쉬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마음대로 살았어도 내 마음에 아무 거리낌이 없고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없고 내 마음에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만 해도 마음에 걸리고 뭐만 해도 마음이 괴롭고 누군가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만 들어도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목사님, 이게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목사님 얘기하기를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채 못 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마음 놓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랬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못해요. 왜? 그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부족하지만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형님하고 나이가 2살 터울이라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주 싸웠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도 10년 넘게 저희 형님하고 자주 다퉜습니다. 다투고 난 다음에 누구 때문에 싸우게 됐는지 그건 뭐 중요하지 않지만요. 싸우고 난 다음에가 이제 문제죠. 싸우고 난 다음에 우리 형님은 저희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보고 자기 모양실에 들어가가지고 문 꼭 잠그고 거기서 성경을 보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집에 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아니면 뭐 봉사를 좀 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찬송을 하려고 해도 찬송이 안 나와요. 마음이 불편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도 빨리 다가가가지고 형한테 가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못해요. 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싸우고 난 다음에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그런 내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죽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길어야지 한 이틀 3일 정도 지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목양실 같은 데요. 형 나왔어. 형이 들어와. 퉁명스럽게 얘기하면 분 들고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형 내가 미안해. 나 형하고 싸웠는데 내가 형한테 대들었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형이 쳐다도 보지 않고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게 다 끝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오면 내 마음에 기쁨이 폭발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같이 흘러나와요. 예? 그런 것입니다. 예? 예수 믿고 거듭나서 마음속에 성령을 보신 사람들, 신령한 사람이 된 사람들,
신앙생활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 매일같이 죄와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죄를 짓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올가매려고 하니까 싸워서 이겨야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죠.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신령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도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배워야 됩니다. 예배를 출석해서 우리 매주 성만찬을 하지만 이 성만찬이 그냥 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매주 성만찬을 합니다. 이것이 다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매주 성만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심을 해야 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죄를 범하지 않겠다. 죄하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죄와 마귀의 세력을 거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령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에 하나도 죄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서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육의 사람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육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 거룩하고 승리하는 신앙을 살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